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93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샘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이 종을 오늘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이 시간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피차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성령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7월 한 달을 많은 더위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뙤약볕에 밭에 나가 또한 노동일을 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이 더위에 숨이 막혀 죽었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세상 세파 속에서 함께 살면서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그 안에서 선과 악이 늘 다투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잘 다스리면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성찰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을 때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그때부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한 가지의 법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악으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진우야, 귀하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곳에 있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너희 생각과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아담에게 직접 묻는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갖다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 비겁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만 있으면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 속이며 비겁하게 도망치려 하는 그러한 조상의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 비겁함이 그대로 유전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어르신들이 본다고 했나요? 그들의 자식의 부모를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부모의 삶을 보면 그 자식의 삶을 알 수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독을 바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겉으로는 고고한 척,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행함은 어떤 행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내 입술로 몸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핑계를 대며 저들의 혀가 악하게 말했습니다. 사라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내가 묻는 이 물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나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계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디에 있는지 현미경을 보시듯 보고 있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엘로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와야, 내가 왜 그리했느냐? 물을 때 넙적 엎드려 잘못을 고백하면 매를 들었던 부모의 그 회초리에 매가 때리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것과 같이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라 하고 용서하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고 싶었는데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때부터 너희는 혀가 악독을 바라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고 팔고 중직자들과 그 목사들이 성도들의 머릿수를 세워서 팔고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너희가 악독한 행함을 가지고 살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고 있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과 그 죄가 원수가 되는데 그 원수가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첫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해드리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법을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려고 시동을 거는데
깨톡 하고 카톡이 옵니다. 보았더니 김성자 권사님, 김선덕 집사님이 박스를 교회 현관문 앞에 놓고 사진을 보냈어.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준비된 마음입니까? 행함입니까? 10번, 100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행함이 없이 이곳에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였다라면 어찌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나? 바로 열어보았더니 그 선물을 갖다 놓고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제가 문자를 보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랑식품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음표를 내서 보냈더니 안 했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열어보았더니 예쁜 큰 닭이 5마리나 박스 안에 들어요. 그래서 이웃의 한 마리를 사랑으로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번의 마음이 있다라 할지라도 한 번의 행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무형지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삶을 청산합시다. 육신의 생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을 신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방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혹시 제가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목사님에게 그 권사님이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말씀해 달라고 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까? 신방을 받은 권사님은 뜻밖의 기도 제목을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며 목사님의 그 들은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토록 목사님이 놀랬습니까? 상상 이상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기에 목사님이 그 들은 귀를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까?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미국에 처음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경제적으로 가정의 생활로 하루 한 끼 밥 먹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냐 하면 그 사업을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악히 캄캄할 때에도 남편이 공공예배를 또한 사업터의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도 잘하고 많은 말씀의 훈련도 잘 받았고 구역의 모임도 열심히 모였으며 신앙생활에 본이 되도록 정말 잘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그토록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여러분의 가정과 한국교회에 있는 현실이 아닌지 한번 이 종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여러분이 아닌지 한번 나를 깊이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그 일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죽음과 해산의 고통을 가져왔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살만하니까 남편이 교회도 안 나가고요, 친구를 더 좋아하며 친구와 같이 골프하러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세상에 낙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두 아들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 목사님, 제발 이민와 처음 어렵고 힘들 때 고달팠던 그때같이 남편의 사업이 힘들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사님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 세상을 즐기던
남편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아왔던 이 부부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저희와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망의 길에서 사업도 남편의 믿음도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두 분에게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은 그 사업터에서 교회로 떠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남편의 신앙생활과 혹시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사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사 안수 집사의 구역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워 고집을 앞세워 살다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일에서 떠나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는 생명의 근원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성장해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1,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였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버립시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은혜로운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옷을 입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분을 내어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맙시다. 해가 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품지 말고 여러분에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 성령의 옷, 감사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를 때 하나님께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운데